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1장 오늘은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는 아직 형태가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로 물이 그 수면 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은 둘째 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창공이 되었고 그리고 창공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됩니다. 창공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창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라키아. 자, 이 라키아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궁창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firmament라는 단어 혹은 expanse라는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한마디로 큰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큰 공간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쯤에 아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라고 명하시냐면 하늘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이러하지만 이 창공이라는 것이 큰 공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공, 큰 공간, 라키아, firmament, expanse 이런 단어들을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 하늘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그리고 하늘 아래 물로 나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결론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주해서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과학이란 학문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일부분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창세기는 과학적 접근으로 보는 성경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 내면의 태도 안에 1차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지식에 이 성경을 투영해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걸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일단은 이 성경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의 태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과학을 담을 수는 있지만 과학으로 성경의 진리를 모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유한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지식에서 합당한가? 이런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의를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과학적인 부분을 일부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하늘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인식할 때 하늘 하면 그 하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키 위에부터 구름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하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우리가 뭐 우정형제 같은 사람한테는 그 윗공기는 어때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하늘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 그 공간은 땅과 구름 사이의 공간,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 그러면 이 하늘 위에 물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늘 위에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름이 뭐냐? 구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 위에, 창공 위에는 굉장히 많은 물이 있는 셈이에요. 이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이것을 뭐 1차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본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를 이제 산소가 있는 대기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대기권에 공기가 약 99%가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호흡할 수 있는 이 산소가 어디까지 있냐? 그것을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그 대기권의 그 폭이 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대기권도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층 중에서 제일 낮은 1층, 거기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층 위에도 땅으로부터 증발한 그런 수증기들이 막 모여서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수증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초에 약 2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막 증발되는 수증기가 그 대기권, 그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대기권의 구름 위에도 막 모여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초에 약 2,000톤에 달하는 수준의 수증기가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는 셈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비 맞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 위에 모여 있었던 수증기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비나 눈이 되어서 땅 위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늘 위에 많은 양의 물이 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아주 기초 과학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하늘은 그냥 우리는 이제 뭐 제가 아까 1차적으로 구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은 면에서 보면 하늘 공간 전체, 즉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까지를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담아낼 수 있을까? 사실 어떤 수학적 공식으로 뭐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와도 같은 우주가 수십억 개, 수만억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벗어나도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는 뭐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로 약 뭐 수만 시간 가야, 수십억 시간 가야 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측량을 하지만 실제로 가봐서 그걸 측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어느 정도 그 가설을 확증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는 있지만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으로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이해라는 것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야 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지식 안에 다 담아내야지만 내가 믿어줄게 라는 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늘 위의 물 그리고 하늘 아래 물로 나뉜 일이 창조 둘째 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세요. 자, 그로 인해서 이 거대한 지구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드러난 묻에는 땅에는 높은 산, 또 낮은 언덕, 넓은 평원, 깊은 골짜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량한 바다들이 나뉘어져서 5대양 6대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워룸에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전할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득 앞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됐어요. 저 앞에 지도를 보니까 이제 영어로 이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나라 땅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놀라운 광경들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광경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궁금증이 있을 때 오늘날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악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선용되는 것들은 가끔 이런 천지창조의 날마다 일어났었던 일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을까라는 것들이 궁금해서 검색해 보면 이 천지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또 시각적인 동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놀랍게 막 이렇게 막 어둠이 창궐하고 그 사이에 그냥 수면 위에 막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쳤던 어떤 그런 지구가 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막 물이 하늘 위에 물로 나뉘고 하늘 아래에 물로 나뉘고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막 하면서 한 곳으로 딱 모이면서 막 바다가 이루어지고 땅이 막 일어나서 막 그 위에 막 산과 막 낮은 언덕과 깊은 골짜기 이런 것들이 막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막 고속 촬영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랍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딱 선포하셨을 때 그 드리워졌었던 그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따라서 밝게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심령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빛이 돼야 돼. 내 안에 어두워졌었던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만큼 그것을 저항하고 완악하게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허물어져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한 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기까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 어두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그 일에 만약에 동참하셨다면, 그럼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지 하려 않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미화된 표현이에요. 누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계속 옆에서 크게 외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말하고 외치는 사람이 반응하는 느낌이 어떻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 대상이 하나님이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감정도 되게 무한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굳이 쓰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감정이 무한하다면 하나님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했지만 철저히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믿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고요. 과거에 믿음 좋았던 때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믿음이 과거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에 전심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 천하 만물이 순종하는 것이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든 피조세계는 다 순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어그러졌었던 결단과 우리의 정말 허접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에 의존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떤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아멘 반응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필코 살아내리라라는 그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세상, 이 정말 묻이 딱 드러났을 때 아름다운 어떤 베이스가 딱 갖춰지고 있고, 그리고 청명한 그런 바다들이 이제 바닷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자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누리며 또 보존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가 어그러진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인 자연도 이제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타락과 오염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보존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죄로 그때 결심했었던 그 결단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나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훼손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움이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아멘. 자,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식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푸른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글래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풀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풀과 꽃 이렇게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씨 맺는 식물이에요. 씨 맺는 식물. 그리고 세 번째는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류 안에 수많은 종류의 풀들과 또 꽃, 채소, 나무들이 있겠고, 지구상에 이 식물의 가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구상에 식물의 가지수, 식물의 가지수가 약 35만 개래요. 여러분들 식물 뭐 하세요? 저도 한번 카운트 해봤는데 내가 아는 건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세 부류로 딱 파티션을 나누신 다음에 거기에 창조된 그 식물의 가지수만 해도 약 35만 종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풍성한 식물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식물들을 종류대로 2번씩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피조세계의 법칙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피어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고 자라고 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피조세계는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되었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불순종이 바로 인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새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가 됐다. 우리 새거예요, 새거. 제가 항상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한 10년만 참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런 인대나 힘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수명이 달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성장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게 다른 데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인대나 이런 힘줄, 이런 연골 막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한계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되게 무모한 생각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생각은 아닌데,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뭐 이런 거 되게 무모한 상상들이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대로 사는 게 합당한 태도지만, 미련한 생각일지라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더 미련한 생각들 있죠. 뭐죠? 다시 태어난다면, 막 이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 다시 태어난다면. 뭘 다시 태어나? 윤회 사상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거가 좋으니까. 그죠? 새 거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당근 거래를 하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던 미개봉 새 제품일수록 우리가 가격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새 거.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며 실제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새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새 거가 아니야. 앞으로 달아 빠져 없어질 또 다른 새 거가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것을 쓰다가 새 걸로 바꿨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쓰다가 아이패드 새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럼 어떻게 쓸까요? 새 거를 막 이미 아이패드 오기 전부터 막 케이스 사놓고 필름 사놓고 막 기다리잖아요. 오면 바로 새 옷 입히고 새 걸로 이렇게 막 발라놓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뭐 누가 만지려고 해도 오 막 이러잖아요. 새 거인 상태로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새 거라는 거야. 어저께까지 정말 형편없이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이 예배당으로 오기까지 너무나도 착잡한 심정들이 있는 거예요. 왜? 어저께까지 너무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예배당 가서 또 반복적인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얕은 수준의 결단 한들 여전히 내 삶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찬양할 의지가 없는 거야. 기쁨으로 막 전심으로 찬양할 마음이 없는 거야. 왜? 믿질 않으니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제 우리가 형편없었어도 오늘 그 어저께까지 형편없었던 나는 이미 죽었고, 오늘을 사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배당을 오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아멘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믿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새 생명의 호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그냥 우리가 죄책감 정도 얻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도 부족한 입술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부터 우리의 실력이었어요? 우리의 실력이었던 적이 없어. 어저께까지 우리가 형편없이 살았어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허물어지고 망가질 거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런 데다 우리의 이 고귀한 믿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새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새로운 어떤 제품을 샀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새 차를 샀어. 비가 왔어. 더럽혀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해가 쨍쨍 뜰 예정이에요. 그럼 내일 여러분 어떻게 사실 예정이에요? 당장 그 차를 새 거 상태로 보존하시고 싶겠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원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으셔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새 것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려요. 여러분들은 새 거예요. 저도 새 거예요. 이전 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계속 붙잡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새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 아멘. 그리고 그 믿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내가 새 거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새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주셨어. 그건 말씀이라고 했지. 아멘. 말씀으로 이제 이 새 거인 상태를 더 힘써 보존해야겠다 하면서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거를 딱 산 다음에 그 새 필름을 딱 붙일 때 설레이잖아 막. 그런 것처럼 이 말씀으로 이 정말 새 거의 상태를 보존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머스트라이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살면 내일 또 주님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정말 후회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임했다면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그 회개의 은혜를 통과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4절로 19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아멘. 자, 이제 셋째 날이 지나서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장엄한 천지 창조의 6일 중에서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계절, 그리고 날, 해, 여기서 해는 뭐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을 말하는 거죠. year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법칙과 섭리를 창조하셨죠. 또 이것들을 땅에 비추게 하셔서 큰 빛인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빛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식물들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에 썼던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하는 법칙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심을 믿으시죠.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러한 법칙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상 몇 번의 해와 달을 다르게 운행하셨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9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다 남아있어. 이것은 그냥 이 기독교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허구와 신화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 그런 고대 근동의 역사들에도 다 그것들이 그림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들을 어그러뜨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다섯 왕과 또 전쟁할 때 태양과 달을 얼마 동안 멈추게 하셨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병을 낫게 하는 징조로 해시계, 해 그림자 시계가 10도를 물러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져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되게 무지해.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이러한 풍습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었고요. 유다의 므낫세 왕과 백성들도 해와 달과 병들을 숭배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10계명의 제2 계명을 범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었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 그냥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거라고 우리는 늘 잘못된 믿음을 써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죠. 죄악이죠, 죄악. 어저께 머스트 라이프 보셨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만해요, 그게? 그게 죽을 만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늘 그런 식이야. 그죠? 그게 뭘 죽을 만한 일이야.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 불 좀 잘못 드렸다고 그걸 죽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인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
기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해석하고 그 내 기호대로 해석한 거에 순종하는 거야. 그럼 사실상 결론은 뭐예요? 불순종이 그런 게.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식이죠.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거기에 순종해 버리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와 달 별들을 숭배하진 않죠. 그런 거를 되게 미개한 것으로 여기죠, 오히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다 어떻게 결정해? 세상의 풍조와 소식에 나의 결정을 의지하고 결정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뭐가 나에게 제일 합리적이고 중요할지를 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죠? 신앙생활과 돈 버는 거는 분리를 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이런 말을 제일 좀 불편하게 여기는데 뭐냐면, 먹고는 살아야 신앙생활도 잘하죠.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먹고는 일단 살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하나님은 그냥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서 하는 말이, 그래야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무능력한 신인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돈 많이 벌어다가 갖다 바쳐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돌아봐야 돼.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이제 겨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다른 행성 하나 겨우 가서 촬영 로봇 하나 띄워놓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근데 내가 뭔가 대단히 지혜롭다고, 내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천지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입니다. 그냥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창조의 섭리들을 과학적 근거로,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서 이때는 이런 천체와 우주 또 모든 만물이 형성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 그냥 일차적인 어떤 활자로서 접근하는, 그냥 문자로서 접근하는 창세기의 모습이라면, 이 창세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깊은 뜻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